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시작된 4월 한 달 내내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삶이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를 지내면서 연례 행사처럼 지내지만 실제 부활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뜻과 또 우리가 주님의 부활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엄청난 그 은혜와 삶은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동적인 삶입니다. 사람의 힘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달란트가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역동적으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혀 새로운 능력으로 발전해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거운 돌 무덤도 깨칠 수가 있었고 인간을 가장 위협하는 이 사망의 권세도 그분의 부활의 역동적인 힘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발생했는데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고 여자들과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었는데도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슬픈 기색이 가득했다고, 수심이 꽉 찼다고, 마음이 돌덩어리가 들은 것처럼 무거웠다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냐고, 왜 너희들의 말한 걸 믿지 않냐고 그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역동적인 변화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분명히 상황은 좋아졌는데 내일 좋은 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제만 보고 오늘만 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이 실제인데도 실제보다는 자기의 익숙한 것에 빠져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특별히 가까운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고 그렇게 뜨겁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는데, 부활의 주님은 그 일을 직접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가까이 교회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주저앉는 사람을 봤어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20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20년 동안 다른 취미생활이나 뭘 배웠으면은 나는 그 분야에 지금 엑스포트 전문이 돼 있을 텐데 20년 예수 믿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이전에 있던 습관, 이전에 있던 생각, 이전에 있던 내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다닌다고. 그래서 당신 참 정신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당신이 모르는 게 한 게 있다고. 당신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신용만, 흉내만 낸 거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그분은 떠났지만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준 거. 무엇일까요? 이름, 네임. 내 이름으로 시작된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가셨는데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의 힘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어요. 주의 슬픈 사람, 어두운 사람, 낙심한 사람, 특별히 가까운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의 이름이 누구게 있는가?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을 뜨겁게 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가진 자의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름을 가지면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동일시란 말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아이디. 여러분 쇼핑 같은 데 가면 아이디 보여주세요. 그러죠. 그럼 여러분 다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여주죠. 그게 여러분의 아이디입니까? 거기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희망과 그게 다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의 이 조지아라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표, 그냥 합법적인 신분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 표에 불과합니다. 진짜 아이디는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믿음, 당신 속에 있는 그 사랑, 그게 아이디인데 그것 좀 보여달라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 사도가 쓰러졌을 때 바울 사도가 아주 절규하며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I am Jesus.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엄청난 깨달음을 받아요. 내가 핍박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예수였구나. 내가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예수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디는 예수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진짜 아이디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People say the people believe in Jesus called the Son of God.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 알아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전까지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아이디였어요.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성령이 다 임하고 나니까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아이디를 주어요. You are son of God. 내가 사랑하는 You are my son, my beloved son.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디가 그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이덴티파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거는요, 자기식으로 자기 아이디 갖고 20년 다닌 거예요. 근데 더 보면요, 그 사람 아주 못된 거예요. 20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양심적인 사랑 같았으면 20년 동안 성도한테 받은 사랑과 목사님과 장로님 그 기도의 값이라도 해서 지 인격이라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만큼은 해야죠. 자기 거 끝까지 20년 동안 갖고 간 거예요. 고시 자기 걸로 산 거예요. 저는 그 20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포기한 그 사람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당신이 20년 동안 교회 갔다 바친 헌금이 얼마고 그동안 당신 몸에 부어진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얼마냐고. 다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마음 썰린 게 얼마냐고. 주일날 안 보이면 얼마나 교회 중직자들이 마음 쓰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당신은 신앙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당신은 변화됐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공적으로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하시기 원하구나. 그러면 나간 다음에는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흉내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는 건 하고 예수님께서 노, 안 돼. 그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걸 보고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consciousness, the voice of consciousness,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도덕적 명령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내가 예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아이디가 확인된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건 해드리고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건 하지 말고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사람은 행동이 바뀌면요,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요,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행동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생활 꾸준히 하시면은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값을 하라고.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구원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직 그와 같은 수준에 못 이뤘기 때문에 우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마음속에 임파워가 돼서 마음속에 임할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있는 곳에서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시간이 올 때까지 1분이고 2분이고 잠시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아침에 죄송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멍하게 있지 말고 그동안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주님 간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미국에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그분이 오시기로 자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오셨는데, 그분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밤잠을 못 주는데 밤잠을.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전화해서 밤잠 못 자는데 치료약이 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봐라. 그러면 밤잠 잔다 그래요. 목사님이 개는티 합니까? 근데 제가 개는티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잠 안 자면 제가 가서 자장가 불러주려고. 잠 안 주면 내가 가서 신방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딱 품으니까요. 예, 제가 개는 태 드릴게요. 근데 오늘 그럼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철떡까지 했는데 안 오시네 말이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합니다. 근데 왜 우리들은 세상 소리, 마귀 소리, 어둠의 소리, 자기의 소리에 왜 우리는 더 귀를 기울입니까? 내 안에 새로 와주신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께서 그거 해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하지 마라.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처럼 그가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인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디는 예수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가 핍박당할 때마다 자기 아이디는 예수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가지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데도 그때그때마다 그는 자기의 예수라는 아이디로 드러내면서 그걸 기쁨으로 넘기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영광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있어요. 투 트랙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투 트랙 시스템. 고난의 트랙이 있고 영광의 트랙이 있어요. 여러분 제 손을 잘 보세요. 고난이란 트랙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고난이란 트랙이 뚝 따져서 영광이란 트랙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고난이란 트랙을 막 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예수님의 아이디를 깨닫고 나서 영광이라는 트랙으로 딱 돌아요. 무슨 글자예요? 예. 저는 이 두 트랙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 사람 말하는 이거 팔자네, 팔자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난의 그 트랙을 돌 때 힘들어서 그 다음 트랙인 영광의 트랙으로 못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트랙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깨닫고 영광의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은 뭐예요? 여러분의 취미는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는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아니, 마라톤도 취미예요. 그러더라고요. 마라톤도 취미, 뭐 하면 재미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마라톤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마라톤을 딱 끝나고 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인체가 어떤 고난이라는 찐나는 이 여기에 있다가 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이 효소들과 여러 가지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스탑하니까 이전에 나왔던 그 좋은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뛰고 나면요 좋고 막 가슴이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동화책을 읽다가 동화책에는 한 소년이 마라톤 뛰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요즘은 많이 못 뛰지만 하여튼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동네라도 한 바퀴 뛰고 그럽니다. 근데 마라톤 할 때 분명한 거는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 피니싱 라인까지 가야 그것이 풀 마라톤이든 해프 마라톤이든 10K든 그 자기가 목표적 인점에 통과하고 난 뒤에 그때 마음에 뿌듯함이 오고 막 이 여러 가지 좋은 효소들이 막 이렇게 분비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도 투 트랙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트랙이 있고 영광의 트랙이 있는데
우리 고난의 추력이 있을 때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추력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도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아직도 슬픈 기색이 있었고 부활을 듣기만 했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주님은 나타나셔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말한 걸 얘기하지 않냐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백합해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보존해주고 견지해주고 받쳐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주소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집에 있지 않고 나의 현주소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아하, 이 얘기가 여기가 바로 내가 여기 있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어두웠던 인격이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아이디를 발견한 뒤는 밝아져요. 전에는 사업에 대한 센스도 없고 특별히 사업이라는 것이 인간관계가 많은데 인간관계 속에서 늘 부정적이고 뒤로 빼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말씀 속에서 딱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의 지지를 딱 받고 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포지티브해지고요. 아주 셀프 에스팀이 강하고요. 없는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어. 참 사람 놀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 나 안 믿어줘요. 근데 내 자신 속에 뭔가 새로워진 그런 걸 있어서 뭔가 새로운 기운이 있게 오게 되면 사람이 나를 믿어줘요. 믿어주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거를 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뭐가 나올 게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주소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그 순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떳떳해져요. 떳떳해져요. 왜? 말씀이 뒤에서 백합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백합해주고 있는 것이 모세의 글이고 선지자의 글이고 시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나가 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임했던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이 것이 돼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변화된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20년 다녀도 교회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한순간에 인격이 변화가 돼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미약한 배경이나 백그라운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의 백그라운드는 지저스예요. 내 속에는 내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살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마음껏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좀 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지와 견지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대로 내가 한 것뿐이라고. 그가 아그리파 왕에서 지금 죄수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죄수인데도 얼마나 당당해요. 왜? 그는 성경의 백값을 받고 백업 뒤에서부터 떠받쳐준다고 말해요. 성경의 떠받침을 받아요. 거기에서 그는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트랙을 뛰고 계신가요? Suffering, the track of suffering을 뛰고 계신가요? 아니면 the track of glory, 고난의 트랙을 뛰고 계신가요? 영광의 트랙을 뛰고 계신가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의 트랙으로부터 영광의 트랙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바뀔 거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약한 처지가 됐을 때 그때 분명히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추웠을 때,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고 먹을 거 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거든요. 네, 그때 주님께서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쭈그러지고 힘들고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됐을 때 그때 도와줬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가서 너희들은 내가 추웠고 배고프고 갇혔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거 안 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라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산다. 우리가 늘 큰 사람,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때때로는 어린 소자일 때도 있고, 때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근데 분명히 그때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돕는다고 말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오늘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역사상에 계실 때는 기록이 성경이 많아요. 근데 부활은 기록이 적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 이름을 너에게 주니, 내 마음을 너희가 주니, 너희가 내 이름과 내 마음으로 이 땅을 나처럼 살으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셔서 그 마음에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광의 출애굽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의 주님의 소식만 듣고 믿지 않아서 슬픈 기색이 가득한 걸 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성경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내 이름을 너에게 줄 터인데 그 이름이 주는 능력이 입히어서 이 땅에 나처럼 내가 한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라고 말씀 주신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로 믿으면 10년, 20년 믿어도 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믿어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나의 위로와 평강이 되며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우리 주변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답답하는 심령들을 위로하고 사랑 베풀고 세워주는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